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멀리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7편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항상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여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시들로 구성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예배자들의 찬양 그리고 환난 가운데 고백이 담겨진 성경입니다. 시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복된 소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17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는 이 짧은 두 절로 이루어진 시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절로 나누었을 때 이 성경은 성경의 제일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세상의 한 나라에 있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없어지고 생기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어도 이 모든 일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내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온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 하나님의 뜻밖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란 존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지 않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과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1절 말씀을 본래적 의미로 살폈을 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사람들 역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모두가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족속들을 향하여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족속들아, 민족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준에서 지옥 직행 열차를 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에 이 시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우리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릴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었던 구약시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곧 나올 2절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민족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은혜인가 고민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적 메시지로 이 오늘 본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이 본문을 인용함으로 온 열방에 펼쳐져 있는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 이제 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하지도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전적인 타락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사실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의, 공의 이런 것들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감히 바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동원하여서 처벌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진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주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온 열방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직접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나아짐을 입었습니다. 죄가 깨끗이 씻김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 열방과 민족이 나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자하심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이 인자하심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포함된 사람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내 그들에게는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다. 2절 말씀 후반부에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쭉 진실하셨고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모든 언약을 지키셨고 모든 거짓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이시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과학 기사를 보니까 생명 창조의 비밀을 우주에서 찾았다라고 대문짝막에 걸어놓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그 기사에는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추정된다로 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지었는지, 생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담과의 언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짐은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시고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때가 가까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꼭 지켜질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 민족들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방금방이라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불러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항상 즐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몸을 덮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의 주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온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정말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세상에 따를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을 아버지 주님께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